오늘도 이제 모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난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었는데 또한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그 안에 담겼던 모세를 이렇게 자기가 키우기로 하자 얼른 달려가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그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유모로서 모세를 키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친모의 손에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성한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젊은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그래요. 그다음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아무도 모르게 이제 때려서 죽인 다음에 묻었는데 그게 발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본래 히브리인이어서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 또 이 어머니의 지혜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 자라면서 애굽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요, 이 모세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천운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데 또 어머니의 이 손길 속에서 잘 자라고, 또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는데 그게 애굽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되고, 또 그 미리암이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유모로서 친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이게 뭔가 막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 어머니는요, 모세를 키우면서 이 모세가 누구인지 또 어째서 그가 이 애굽 왕궁에 자라게 됐는지 그 이야기 다 해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는데 그는 이미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동족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는요, 틈만 나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거예요. 하루는요, 그날도 이제 그 노동의 현장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죠. 근데 그 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나.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들과 자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왕자의 신분으로 가서 오히려 그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의 시체를 모래에 감추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 조용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모세가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와 같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날은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에게 아니 어째서 같은 동포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갑자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참견하냐? 내가 어제 보니까 당신이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것 같던데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어찌나 크게 외쳤는지 이제 애굽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가요, 나의 일이 탈로 났구나 깨닫고는 즉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어째서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모세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보답은 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따져 묻는 거죠.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그런 행동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돌보러 왔다. 근데 그게 매일같이 매 순간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노역을 치르는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선노름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여유나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가까이 한다 이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이 히브리 동족을 보살피려고 해도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세의 이 모습이 전혀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모세의 한계였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낮아진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헌신하며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에 애굽 병사들을 하나씩 처치하면 언젠가 우리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얻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선심 쓰는 양 이 마지막에 쥐를 막 갖고 놀면서 살려주듯 하다가 팍 물어 죽이거든요. 뭐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노예의 삶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노예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는 있었지만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의 삶인지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여도 야 그것으로 우리가 해방될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왕자의 신분이요,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그걸 누구만 몰라요? 모세만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권세가 있다면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 삶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힘이라면 내 저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라는 것, 이 인생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무게라는 것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몇 번의 실패, 한두 번의 실패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업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왜 맥없이 무너지지? 그 삶의 무게라는 것,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라도 순식간에 짓누를 만큼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자라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내가 뭐라도 맘먹고 하면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애굽의 왕자 모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기의 한계가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이 왕자의 권세라는 것이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나그네로서의 모세를 살펴봐야 돼요.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됩니다. 바로가 즉시 그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아니 왜 이 바로가 아무리 양자지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공주가 키운 자식인데 그 아들을 병사 하나 때려 죽였다고 죽이려고 하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 바로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발각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그걸 알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이제 졸지에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또 그 애굽 사람들의 이 서슬퍼런 그 분위기에 놓인 것처럼 그 위험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왕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혼자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 또 그 목마름 속에 그 고난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이 모세가 이제는 다 끝난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끼는데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여인들이 걸어와요. 그들은 르우엘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 그 제사장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려고 오는데 남자 목자들이 오더니 이 여자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양떼에게만 물을 주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거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 여자 목자들의 양떼에게 물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럼 그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사무엘상 22장 13절을 보면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대적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말싸움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들을 괴롭히는 이 남자 목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다해서 마치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듯이 막 그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있겠어요. 왕자로서 자랐는데 그 모든 자기 힘을 다해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여자들을 도와준 거죠. 참 신기한 게요, 왕자였을 때 내가 내 동족 히브리를 도와줬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를 거부했죠. 근데 이제 정말 졸지에 떠드는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신분도 잃고 뭐 재산도 잃고 권세도 잃고 홀랑 알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가지고 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느꼈을 때요, 우린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나를 아름답게 지칭해주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허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요,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도 너같이 잘 살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는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걸 다 벗어 던졌어요.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이 자기를 두르고 있던 모든 뭐 권세, 물질, 뭐 모든 걸 다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알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죠? 이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줬을 때 뭐 내가 저들을 도와주면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겠지, 나랑 동거하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순간에 이 확 올라오는 이 정의감에 의해서 그냥 그 목자들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런 정성은 인정을 받더라 이겁니다. 뭐요? 더 이상 모세를 가릴 게 없어요. 누구라도요, 그런 모세의 진심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가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거기에 어떤 악함이 있겠냐 이거예요. 참으로 순수하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겉옷을 다 벗겨가실까? 나의 이 화려한 이 인생을 왜 하나씩 다 벗기실까? 왜 나를 고통 속에 내모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진심을 누구에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벗어서 마치 벌거벗은 인생이 되고 나서야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나의 진심을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순간이 떠오르나요? 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모세에게 누가 이 모세의 평생을 봤을 때 그래도 당신이 그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할까? 저는 이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요? 이때 이 함께 만났던 여인들의 집에 초청돼서 밥을 먹었는데 그 루엘이 얼마나 선대하는지 모세도 기쁜 마음에 그들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거길 넘어가지고 그 딸들 중에 하나랑 또 이렇게 탁 눈이 맞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어떤 꿈이 있었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우리 동지역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이렇게 호요식하면서 왕궁에서 사는데 왜 내 동포는 저렇게 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벗어던지고요,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그네 신세가 되었는데, 웬일인지 거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행복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따뜻함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애국 왕궁에서 호요식할 때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모세는요, 왕자의 신분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내가 짊어지고 뭔가를 하려니까 늘 모든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내 말에도 진심이 나가지 않고요, 내 행동에도 진심이 담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애굽의 병사를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는 일도 하면서까지 이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했는데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광야로 달아난 후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애국 왕자라는 껍데기를 확 걷어버리니까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의 목숨은요, 경각에 달렸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아요. 이 광야에서는 사실 그가 왕자인지 노예인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햇빛이 왕자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 노예놈이 왔냐 하면서 막 뜨겁게 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에게 해를 주신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왕자도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거고 노예도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거고, 이 광야의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고통인 겁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야 이 모세는 세상 권세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걸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 허무함 속에 그래도 이 모세가 한 가지 품었던 건 뭐냐? 그냥 험한 인생이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도 이 여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즉시 이 남자 목자들과 대적하여서 그들을 구해주는 모습, 그게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고 또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여인이 모세를 보고 반하는 거예요. 사실 반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겠고, 자기 과거는 말을 했겠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런 거 했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겠죠. 네. 도대체 과거도 알 수 없는 그 남자, 돈도 없지, 멋진 옷도 없지, 아무것도 없네. 혹시 몰라요? 이 애굽의 왕자니까 주머니에 금덩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도 왜 그 여인이 모세를 사랑했을까? 이제는 그 모세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모세의 극적인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모세의 한계라고 말하는 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휘둘러 바꿨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 모세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감동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언젠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겠구나. 놀라운 것은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 먹고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에서 청년이 되니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비파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 왕을 섬기며 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요, 그 약속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욕심이 들어갔다면요, 그거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밥 먹어라. 나는 왕이 될 사람이요. 네. 네. 그거 어디 뭐 그런 아들 키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쫓아내야지.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후에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사울 왕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의 반지를 가져와요. 죄송합니다. 반지 갖고 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칭송하려고. 그럼 다윗에게 큰 선물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 순간에 슬피 울며 오히려 그 사울의 죽음을 알린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내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할 줄 알았더냐 이거예요. 그런 욕심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순종한 믿음은 있지만요,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환경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올곧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요,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까? 겸손한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져요. 지혜로웠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요? 환경의 변화 속에 이 함몰돼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위기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요, 그런 그 환경 속에 매몰돼서 나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처럼 금세 꼬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야 돼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든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든요, 내 이 굳건한 이 신앙과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결심이, 내 신앙이, 내 소망이 나를 다스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광야로 떠난 다음에 애굽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이 극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새로운 바로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마음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의 고통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막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다, 말 그대로 절규한다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이 외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숨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시간 내서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부르짖고 밥을 먹으면서도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막 양몽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의 진짜 느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이 절규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극적인 이야기 다음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뭘 의미하느냐? 이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계획하셨는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물론 따져 물으면 태초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인 사건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 줬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로 따지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한 억울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마을에 있던 재판장은 불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뭐 사람 무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조차 업신여길 정도로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근데 매달릴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재판장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했죠? 어차피 재판장은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뭐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는 거 아니면 뭐 귀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밤낮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는 이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면 그녀가 날 너무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 고뇌할 정도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정도는 택도 없어요. 그냥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마치 이 저 여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별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자기를 알아봐 줄 때까지. 그녀라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마치 이 과부의 부르심과 흡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부르심은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절망의 순간에 부르짖는 우리의 절규를요, 야 너는 어떻게 그 채통 없이 부르짖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이게 기도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저도 몰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몰라요. 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서론, 본론, 결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이 마음속 절규는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기도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건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 아니에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신데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 말씀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기도의 핵심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도 아니에요. 멋진 말도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 그 자체인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만 기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 뜻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이거 부끄러워서 내가 진짜 교회 가서도 기도 못하고 누가 들을까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내 식구한테도 말 못합니다. 내 자식한테도 말 못해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서서 큰 소리 외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건 자랑의 기도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칭찬해 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긴 절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담기지 못해요. 골방에 기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 같이 정말 앞뒤에 잴 게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라도 지금 주 앞에 나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할 때 그 말이 아우 하나님이 이런 말 알아들으실 수 있나?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저도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입이 꼬일 때가 있어요. 막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 말을 바로 잡는데 하나님 다 알아듣신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밀한 중 골방에 사는 기도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의 호소, 정말 그 절규를 하나님이 긍휼의 귀로 들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멋진 기도, 좋은 기도,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기도가 아닌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답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모든 손도 주 앞에 아뢰고요,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숨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고민할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저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정말 주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반드시 임할 수 있는 복되만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